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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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부활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과 동시에 끝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음으로 끝났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몸으로 다시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3,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시기, 방법, 그리고 모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살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장차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나냐 하고 전도자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려하면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도자를 보내서 다시 저를 전도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 제가 구원받고 부활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가볍게 훌 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고 해방감, 자유함, 그리고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만 있는데 그 성경책을 지어낸 게 아니냐, 응? 그걸 어떻게 믿냐, 응?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믿기 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저 역시도 야,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냐 하고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반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그럼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은 그들이 야, 너 왜 거짓말 시켜? 황당한 거짓말 시킨다고 오히려 핍박을 했을 텐데,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졌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안진뱅이한테 말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나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히 변한 모습으로 금덩이, 은덩이가 내게는 없지만은, 그런 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명했어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이겠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니까 건강하게 걷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아주 딱 당당하게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계집종 아이한테까지도 나는 그럴 일 없어 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제는 서슬프른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좀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작품의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교회를 지금 바라보면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심하게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많이 변질되고 있잖아요. 부활의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세속의 바람을 타다 보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니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뭐 성교비도 이제 할 수 없어. 성교비 먼저 끊고 또 중고등부 교육부도 없애버리고 주일학교 선생 줄 페이도 없으니까 사례비도 없으니까 끊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명분은 구조조정한다 그러죠.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거를 막고 좀 새롭게 뭔가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바로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은 무조건 다 그냥 잘라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필요한 걸 다 잘라고 그러는 건 그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뭐 교회 성장이 또 이렇게 좀 안 되니까는 뭐 지금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둥.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과 같이 몰락의 길을 접어들었다. 뭐 이런 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면서, 그런데 교회 건물은 얼마나 멋지게 집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집니까? 정말로 개정을 말하자면은 초대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왕당합니까? 이는 다름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을 붙잡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죽어가는 세상을 쫓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각성해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부흥도 한다고 자꾸 교회들이 망하냐 그러는데,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왜 망합니까? 자기가 망하는 거지. 자기가 안 움직이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교회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왜 울고만 있습니까? 소망을 받고 기쁨이 넘쳐야죠.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육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나가는 희망찬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영광을 부활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생명의 가슴 벅찬 그러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새 생명으로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시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